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에는 비결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에는 비결이 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인지, 얼마나 놀랍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삶으로 경험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승리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근심, 절망, 좌절, 눈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 하나만 더 하고 그 말씀을 나눌게요.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은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죄악증에 빠질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얘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주일학교 꼬맹이들로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골리앗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에 영적 싸움의 비결이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오전 시간은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다룬다고 그랬죠. 하나씩 다룰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자. 자, 말씀 볼게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이는 말이에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전투니까 가능한 현상입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싸움 방식 불가능합니다. 장군이 사령관이 나와서 칼빼 들고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러면 적군이 저격수를 내보내서 땅 하고 쏘면 죽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공습하면 죽는 거예요. 탱크가 오는데 무슨 1대1로 싸우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싸움에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뭐 관우, 장비, 조자룡, 뭐 하우돈, 하우연, 뭐 여포, 동탁,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일기토를 해요. 장군과 장군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면은 이긴 쪽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 지면은 진 쪽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이 패색이 짙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사울 왕이 떨어요. 장군도 신하도 떨고 군인들도 떨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요, 열불이 나요. 자,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일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들였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어요. 심지어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살기가 등등한 채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정오인데 해가 떴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과 주님을 박해하는 것을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고 막 폄하하고 막 모욕하고 무너뜨리려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처럼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뒤바뀌었어요. 자기 좀 건들면 난리가 나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세력을 보고서는요, 소 닭 보듯이 조용히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속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들이요 너무 교회를 난도질을 해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요 너무 교회를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교회를 난도질해요. 교회 다 썩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 썩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다 썩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사무총회 하면서 교회 재정 보고 하죠. 혹시 절간에서 1년에 한 번 사무총회 하는 절간 본 적 있어요? 돈 어디로 쓰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회에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서 돌 닦았잖아요. 바다 오염된 거 그렇게 빨리 회복하는 게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통계적으로 70%입니다. 요즘 피 모자라서 돌려막기를 하죠. 피 돌려막기 들어봤어요? 이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저도 큰 수술 여러 번 했거든요. 피가 모자라면 수술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피가 모자란 거예요. 적십사사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일반 민간 단체하고 도대체 누가 헌혈을 제일 많이 할까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장기 기증 아세요? 장기 기증 운동은 뭐라고 했죠? 죽기 전에 각막 같은 거를 기증하면은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그 각막을 이식받고 나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일생일대 복이 되는 거죠. 이 장기 기증하는 사람 퍼센티지 통계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장기 기증 운동본부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불교, 카톨릭, 이슬람, 일반 단체 다 합쳐도요 기독교인이 장기 기증하는 거 반에 반도 안 돼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사회복지?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이분이 원래 유명한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난도질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 공격하는 걸 줄였느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나서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빠지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안 굴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저 때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윤희 목사님 훌륭하시죠? 훌륭하신 목사님들,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는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싹 숨겨놓고 못한 것만 막 부풀려 대는 거예요. 막. 여의도 선목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맨날 난도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의도 선목의 한 교회에서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요 타 종교단체 전체 심지어 국가기관이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런 얘기 언론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 속상해요. 거기 1년 예산에 400억 정도가 사회 환원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데 쓰여져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국제기호단체 있죠? 제가 이제 기아대책에 이사로 있는데 이 기아대책기구가 1년에 한 1,600억, 제가 한 6년쯤 전에 물어봤을 때입니다. 최근에 한번 다시 물어볼 생각인데 1,600억 IT 지진 났을 때, 네판 지진 났을 때, 일본 지진 났을 때,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 겪을 때 이게 막대하게 쏟아져요. 이 기아대책기구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월드비전 기독교 단체입니다. 불교에서 이런 단체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함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속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밝힐 건 밝혀야 돼요. 똑바로 알 건 알려야 돼요. 이 조계종이 기독교 흔들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맨날 종교 편향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불교는 혜택을 못 받느냐 들어가 봤더니요 웬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불교 경전 번역하는데 정부 국가에서 돈 대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 번역하는데 나라에서 돈 대줍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까? 불교 서적을 번역하는데 국가에서 돈 대줬더라니까요. 불교계통 전산화 작업하는데 국가에서 돈 대줬더라고요. 혹시 부여중앙교회 전산화 작업하는데 정부 돈 받아서 했습니까? 템플스테이라고요, 절에 가서 쉬다 가는 건데 이거요 1년에 200억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이 돼요. 왜 절간 화장실 고치는 것까지 지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요 계속 그 정부 관계부처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퍼뜨렸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여럿 있거든요. 요즘에 이 조계 중에서 종교 편향 얘기 안 꺼내요. 꺼내봐야 손해거든요. 이 불교단체에서 종자연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종자연회는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집단인지를 몰라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국가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도 가서 이제 시위도 하고 이제 항의도 하고 지금 이 작업도 좀 벌려나가고 있어요.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제 설득도 해나가고 꼭 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법무부 있죠, 국방부가 있죠, 교육부가 있죠. 이렇게 각부가 있는데 장관이고 차관이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10명 있는데 이 위원 10명이 전부 다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하나에 차관 10명이 있는 셈입니다. 법무부 보고 니네 차별금지법안 추진해. 그래서 법무부가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쩔쩔맵니다. 국방부가 쩔쩔매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단체의 종자연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기독교 학교 있죠, 미션 스쿨들 있죠, 예배 중지시켰어요. 기도 중지시켰어요. 성경 공부 중지시켰어요. 이 기독교 사립학교 학교 연합회 총무 만나서 제가 얘기 나눴는데 이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싸웠어야 됐는데,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미션 스쿨에서 신앙이 자라는 아이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지금 다 허물어 들여버렸어요. 이걸.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말 다시 말할게요. 나 건드는 건 넘어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 앞에는 때로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대적을 분명히 하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니까 군인들이 대답을 해줘요.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이 광경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봤습니다. 엘리압은 첫째 아들, 세 형제가 군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동생이 집에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은 여덟째입니다. 자, 첫째 엘리압, 여덟째 다윗, 한 살씩 차이가 나면 7살 차이, 2살 내지 3살씩 터울로 태어났으면 10몇 살 차이가 나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내 동생이 위험한 전쟁터까지 먼 길 왔잖아요. 너 목마르지? 물 한 잔 마셔. 물 좀 주고. 아니, 아유 막내야 너 애썼다고 등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이요, 이 동생을 보자마자 노를 발하여 화를 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좋아요, 싫어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죠?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 보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완악해. 넌 마음이 교만해. 이름을 잘 몰라요. 여기 이순자 권사님이라고 이름 아는데, 이순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딱 왔는데 다른 권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집사님이 부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로님이 부른 거예요. 잠깐 나 좀 봐봐요. 그러더니 저 구석에 데려가더니 이런 권사님, 내가 그동안 권사님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권사님 사람이 참 교만한 인간이야. 마음이 무지 완악해. 그런 기분이 좋아요? 싫을 거예요. 따로 불러서 그 말을 해도 싫은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들리도록 너 마음이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지금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줄 빤히 알아요? 알면서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다윗이요, 엘리압 멱살 안 잡아요. 맞받아 치지 않아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워요. 왜냐면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앞에 놔두고 지금 엘리압하고 싸워버리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과 싸우면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인데 마귀 앞에 놔두고 교인들끼리 지지고 보고 싸워요. 가슴 아픈데 목회자들끼리도 싸워요. 에베소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기고만장합니다. 그 할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축복을 했거든요. 오른손으로.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난리를 핀 거예요. 에사하고 야곱하고 축복받는 거 경쟁을 벌이잖아요.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거 그거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축복 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는 거는 특권을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맨날 특권만 누리려고 그래요. 자, 입다가 전쟁터를 나가는데 나팔 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요. 참 고약하죠. 근데 입다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 쪼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입다 보고 따진 거,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와, 죄송해요, 거칠게 말할게. 이거 왕싸가지들. 진짜 헌신이 필요할 때, 충성이 필요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입다가 열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칼을 에브라임 사람에게 겨눕니다. 작사를 내요. 에브라임 젊은이들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자, 다른 얘기 할게요. 이제 기돈이 전쟁터에 나갈 때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때도 안 나타나요.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두고서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쪼로로 나타나더니 기돈과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인간들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네, 기도원이요, 입다처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일,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요, 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치리라. 아니, 지들이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고마워해야 돼요. 기도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 당신 때문에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 당신은 정말 영웅이요, 우리 당신을 따라가겠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도원과 오히려 싸움을 벌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열받아하지 않고 니들 끝장낼 거야, 작살낼 거야 이러지 않고, 그래 니들이 최고야, 우리가 한 거는 니들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곡을 싹 주니까 노가 풀린 거예요. 이들 진정시켜 놓고서요, 미디안 잔당을 쫓아가서 더 큰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입다보다 기드온이 훨씬 더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공 안 받으면 어때요? 내가 대접 안 받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해주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여기서 상 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영향력 행사하고 큰소리 내고 그래서 상 까먹는 것보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최고 아니에요? 이게 명확해지는 우리 부요 중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좀 보는 거에 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에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면은요,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나는 너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야.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주방 부장을 하세요. 근데 토요일마다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정도인 거 알고 있는데 주일날 보면 음식이 모자라요. 그래서
누가 손대는가 보다 해서 살그머니 이렇게 주방에 가는데 보니까 저 반대쪽 문으로 그 교회 젊은 집사가 쟁반에 반찬 좋은 것만 담아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봤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빰빰빰빰 나팔 불죠. 다음 주 소문 다 나요. 그 젊은 집사가 참 네 가지가 없다고 그냥. 근데 이 권사님이요 입을 꼭 다물어요.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권사님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성도가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도둑놈은 주방부장 권사였다. 그때 이제 입만 열면은 그 젊은 집사 얘기만 하면 누명 다 벗을 텐데요,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주방 봉사직을 내려놔요. 다른 직분을 다 내려놔요. 계속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해 가을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 공개적으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간증을 하시려나 보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 예, 하세요 했더니 나오더니 얘기는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느낌에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음식 도둑은 저 권사님이 아니고 접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이간질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허물, 약점, 아픔, 눈물, 한계를 보시거들랑 여러분의 입에서 끝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처럼 권사님 일로 와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놀라운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밖에서 놀라운 소식, 진짜 놀라운 그 소식은 하나도 안 전하면서 맨날 쓸데없는 소식 전하면서 그냥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그 죄요, 죄다.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원수마귀 때려잡는 능력 있는 부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 자,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가 쏠깃한 거예요. 왜냐면 다 겁먹고 도망을 가는데 누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데려와 봐라. 그래서 딱 오는데 덩치가 있다만하고 알통도 있고 막 척봐도 막 장군감으로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은 야, 그래 너 용감하다, 네가 한번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럴 텐데 웬 소년이 들어와요. 이 왕이 실망을 합니다. 자, 실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건 못 이긴다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데 사자가 곰을 물어가요. 양을 물어가요. 곰이 양을 물어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이 곰 못 이깁니다. 사자 못 이깁니다. 사자는 그냥 큰 개만 나타나도 감당 못해 도망가야 돼요. 큰 개만 나타나도. 그러니까 그까지 양 한 마리 소중하긴 해도 내 목숨만큼 소중하진 않잖아요. 아깝지만 아쉽지만 내가 저거 뺏으러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아깝지만 내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러질 못해요. 이게 다윗의 습관입니다. 성품이에요.
비록 저 양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만 저 양은 내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저 양을 지키는 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다윗이 곰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자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승리의 경험이 지금 더 큰 대적 골리앗, 전신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 세대에서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 때, 저도 이제 신학생 때 보면 그 기숙사 사는 아이들이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게 베드로처럼 능력을 주셔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교회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총무를 하는데 그 맡겨진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질 않아요. 아이들이 빠지거나 말거나 마귀의 밥이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학교 학점, 뭐 연애하면 여자친구, 뭐. 제가요 대놓고 말해요.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안 쓰신다. 절대로 너희를 안 쓰신다. 지금 내게 맡겨진 소중한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 존재, 생명까지 걸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가 나중에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게 영의 원리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교역장들 계시죠? 기관의 임직원들 계시죠? 자, 찬양대를 해요. 교사를 해요. 집사, 장로,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을 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은요, 내 인생 전 존재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발판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가 주어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산이 가깝더라고요. 이정표 보니까 58km던데 군산에 이제 중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아직 총각일 때 그 중동교회에서 청소년부 집회하고 청년부 집회를 일주일 동안 이어서 인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픈 구석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옛날보다 건강해졌어요. 오히려 그때는요 몸이 참 힘들었어요.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와 얼마나 온몸이 아픈지, 그리고 코에서는 피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이에요. 설교하기 직전에는 코피가 멎어요. 그래서 집에 인도하고 딱 숙소 돌아가면 문 열고 숙소 들어가는 순간 쏟아져요. 코피가 막 꽂아놓고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발버둥 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늘상 다니는 집회일지 몰라도 여기 학생에 여기 청년에는 1년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손실이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 말고 이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은혜 주세요. 제발 은혜 주세요. 제발 은혜 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 거리 이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아줬어요. 근데 한 청년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더니 글쎄 가방을 들어주게 돼요. 가방 가벼운데 그래도 들어주겠대요. 하도 그러니까 거절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들어라 줬어요.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슈퍼마켓에 뛰어들어가더니 음료수를 또 하나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숙소 앞에쯤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환한 빛이 제게 비춰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후레쉬 켜서 비치는 거야 하고 눈 딱 떴더니 후레쉬는 아니래요. 눈 감고 기도하면 환한 빛이 비춰오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가방 들어주고 음료수 사주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절대 안 따져요.
순서대로 집회를 가요. 그래서 5명 놓고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잘난 척 같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미국 백악관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몇 명 안 되는 소수를 대상으로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면 이거 양해해줘요. 큰 거니까 워낙. 그런 짓 안 해요 절대. 백악관 행을 제가 포기했어요. 오바마 만나서 부위하고 사진 찍으려 하다가 요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 몇 명이라도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면 생명을 걸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더 큰 문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올해 1월 때는 극동방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사장님이 이제 30몇 년간 그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사장님이 목사님, 제가 38년간 근무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부흥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십니다만 제가 이번처럼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팬이 돼서 저한테 툭하면 카톡을 보내시고, 제 설교 영상을 DVD로 구워가지고 전국 지사에다 다 보내서 채플 시간에 강사 부르지 말고 3번은 제 영상 설교를 대치하게 한 거예요. 대전 극동방송 제가 들렸더니 거기 박준규 PD라고 했는데, 그 PD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더니 영상으로 부흥회 예배 참여를 하는데 영상으로 듣는데 영상 설교를 듣다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창원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광주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것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를 타고서 사역 마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끌고 바다 건너 걸어서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고 거기서 좀 쉬다 오신 게 아니라 다시 배 타고 오세요. 결국 그 이방의 한 영혼 살리려고 바다를 건너 가신 거예요. 지금요 많은 것이 좀 변질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것, 대단한 것, 폼난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박수갈채가 있는 것, 이런 것에는 열심을 내고 막 힘을 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전력을 다하는데, 남이 알아봐 주지 않는 것, 눈에 티도 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는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를 토대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복 있는 부여중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다윗이 이 몰매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몰매에 걸고서 날릴 돌, 질문하게 들어보세요. 자, 다윗이 이 돌을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다윗의 주머니에 이 돌이 볼록볼록 5개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고르고 골라서 돌을 준비를 한 거예요? 네, 다윗이 골라서 준비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이 다윗이 몰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사를 부으셔서 이 몰매를 잘 쓰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2개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기도훈련 받으세요. 기도훈련. 이 기도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보모사님 보고 마이크 들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들고 통성기도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장시간 인도하는 거 체력으로 안 돼요. 체력 엄청 좋고 성대 엄청 좋은 사람도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서 영역이 없으면요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회중기도 인도할 때요 영역이 없으면요 혼자 소리만 지르다가 목이 쉬 회중을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영역이 있어야 이 회중을 기도 임재 속에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장거리를 힘차게 뛰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장거리를 힘차게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려면요 평상시에 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장시간 힘차게 기도를 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장시간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는 거는요,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은 파트타임 전도사조차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내보내요. 왠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 능력의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맡겨진 영혼들 지키셨는데 우리가 감히 무슨 힘으로 영혼들을 지켜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권세 주셔야, 역사하셔야 영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사들, 구역장들, 기관자들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요, 맡겨진 영혼들 막이 밥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권 가지고 그 영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50분 순식간이 지나가죠. 명절에 2편 연속 붙여주면 대박이에요. 대박.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좋대요. 기어이 예고편까지 봐요. 근데 기도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4분 지나가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데요, 기도가 안 늘어요. 처음에 1시간 넘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안 넘어가요. 알람을 맞춰놓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딴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버티기. 자, 이제 1시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넘어갔어요. 3시간. 근데 이제 3시간에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와, 그게요, 제가 지금 49살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4시간 넘긴 게. 아침은 식사를 제가 안 해요. 원래 아내가 땅콩, 호두, 아몬드, 그거를 이제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이제 갈아주면은 그거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사람도 안 만나고 휴대폰도 안 받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겨울철에 땅이 얼었죠. 언땅이 있는데 이 언땅은 삽질을 해요. 삽으로 막 퍼내요. 그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퍼내는데 조금 퍼내요. 근데 언땅을 포크레인이 한번 푹 두면 어마어마하게 떠져요. 그죠?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발버둥을 치고 머리 굴리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더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발버둥 치는 걸 최소한도로 줄이고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자. 제 요즘 생각 속엔 이 생각 외에는 없어요. 더 기도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볼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중단하는 거지, 그렇다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구하는 기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49년이 걸렸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재놓고라도 기도하셔서 기도 분량을 점점 늘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또 정말 좋아요. 틈날 때마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이 공간이 좋아요. 철저하게 기도 훈련, 기도 준비가 된 부여중학교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말씀 훈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좀 크게 따라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이제 이어서 합니다.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제 여러분끼리 합니다. 시작. 혹시 자녀들, 손주들 공부 못하더라도 절대 뭘 하지 마세요. 그거 유전입니다. 유전. 한번 다시 따라할게요.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목사님 통해 계속 와서 들으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서 들으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3끼 드시죠? 그럼 성경 3장은 적어도 읽으세요. 4끼 드시는 분 4장 읽으세요. 중간에 간식 드시는 분 5장 읽으시고 밤참 드시는 분 6장 읽으세요. 만약에 하루에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럼 양심껏 육신 영을 그렇게 먹였으니 육신도 2끼만 드세요. 내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양심껏 밥 1끼만 드셔요. 너무 급해서 1줄 읽었다, 그럼 1숟가락만 드시고 중단하세요. 제가 틈만 나면 이야기 끄집어내요. 육신 배고프면은요 난리가 나요. 막 김치찌개 냄새 환장을 해요. 근데 말씀 안 읽는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은 완전히 쫄쫄쫄쫄 굶기고 육만 막 먹여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도실도실한지. 그래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말씀 읽읍시다. 그럼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저보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셨죠? 예, 주셨어요. 주신 건 맞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죠?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대답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줄줄줄줄 하는 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학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닌가요? 내비게이터 아니다. 69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그거를 일단 외웠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189절짜리 있어요. 암송 카드. 그거를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백화점에 나오는 새로운 암송 카드라는 암송 카드는 죄다 사서 외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기독교 백화점에 제가 외울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외우고 싶은 내용들을 다 적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벽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그리고 계속 외워요. 이 말씀을 외우면 굉장히 유익한 게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을 원해요? 형통을 원해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운전하면서도 이 말씀 암송하는 말씀을 되새겨요. 저녁에 눕잖아요. 자기 전까지 이 말씀 저 말씀 짝 맞춰가면서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셨는데 배고프신 예수님 보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마귀야 잠깐만 기다려.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신명기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마귀 주제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막 떠듬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즉석에서 말씀이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천하 영광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저라면 다 줄게. 이 마귀는요 머리가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약점이 뭔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너 평생 내가 시키는 대로고 나 따라다니면 이거 다 줄게가 아니라 딱 한 번만 저라면 이 천하 영광 다 줄게. 우리 부여중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만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저 대전에 와주면 10억 줄게. 10억 줄게. 가실 분들 아멘. 한 주만 주일 예배 빠지고 가면은 10억 생겨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11조 반드시 할게요. 그리고 11조는 선교헌금 할게요. 그리고 11조는요 우리 목사님 책값을 하고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10분의 7만 쓸게요. 10억 정도가 아니라 천하 모든 영광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다 준대요. 예수님이 성경 안 찾아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검이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즉시로.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호신무기, 방어무기인데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검 앞에 원수마귀가 상처 입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빼려고 그러는데 뺏어버리니까 손잡이만 있고 칼이 없어요. 칼이. 써먹을 칼이 없어요. 써먹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요 외우기 시작하셔요. 이게 평생의 유익이 될 겁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양육시키다 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이러던 분들이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돌기 시작을 해요. 안 써서 그렇죠.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싶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파두고 들어가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요 암송을 할 내용을 제가 성경을 풀어주고 그거를 이제 외우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외우게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한 주 외울 분량이에요. 많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점검을 해줘요. 다음 주가 되면은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암송시켰어요. 그러면은 전에 거 암송시킨 거 놔두고 새 것만 암송시키면 전에 거는 까먹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 전에 거 복습을 하고 새 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걸 이제 암송시켜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돼요. 팔복은 양이 많으니까 두 주로 나눴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한 주. 그 다음 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면 이제 4주까지 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아요. 또 놀아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요 작은 아이가 중2인데요 이 구절 한 번 암송 제가 체크를 하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구절인데요 중2짜리가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다 외워요. 큰애가요 요즘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는데 암송했던 구절 있잖아요. 그거 줄줄줄줄줄줄 하면서 기도 인도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럼 자녀들에게요 돈 물려주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전부 다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00% 말씀과 연결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아까 인용한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 계시록 1장 3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인용한 시편 1편의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여중앙교회 말씀과 기도하면은 따라갈 교회가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안 돼요. 텔레비는 그렇게 재밌는데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입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게 시편 9절인데 실상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졸림지요 수면제보다 더하니이다. 딴 거 볼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성경을 펴는 순간 그냥
조름마귀가 확 덮쳐와가지고 처음부터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또 도전하시고 훈련하시고 경건의 연습을 하셔서 원수마귀가 두려워 떠는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는데 골리앗 너무 커요. 다윗은 조만해요. 이 골리앗은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 안 맞아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이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막아주려고 그래요. 다윗은 혼자 나왔어요. 이 골리앗은 배틀째만한 창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창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다른 군인들은 여럿이서 들어야 겨우 들 만큼 무거운 건데 이거를 손에 들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대1로 싸우자 할 때 안 나선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방패로 막아도, 창으로 내리칠 때 방패로 막아도 방패째 쭉으로 들어요. 그 배틀제만한 창으로. 이 창으로 휘둘를 때요, 칼로 막아봐야 의미 없어요. 칼이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내가 날아가 떨어질 만큼 대단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골리앗에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주목하지 않아요. 다윗이 보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죽여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말아요. 환경 보지 말아요. 문제 너무 보지 말아요. 그 앞에는 초라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쭈그러져 있는 자기 너무 보지 말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써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환경도 장애물도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만 봅시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뻥이 센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사이 부적응자들이 모여들어서 400명을 이루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이 상처받았어요.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 배려가 됩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 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할 때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품어주는 것도 가능하지, 내가 지금 상처투성이면은요 남 배려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두 사람을 붙여 살게 하면은요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아픔을 보듬어 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피투성이 만들어 놔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이 부적응자 상처투성이 인간들 400명이 천연 동굴에 모였으니 이거는 지옥이죠. 질문: 천연 동굴에서 수돗물 나와요? 노숙자는 공중 화장실 물이라도 쓰지.
대리석 바닥이라도 있죠. 반듯하게. 동굴 울퉁불퉁 습기 많고 거기 누워 잘라면 등 맞춰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상력 동화를 많이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동화 좀 어디다 샀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그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 급하면 급하다고 동굴 안쪽 어두운 곳에서 끙 하고 볼일 봤을 거예요. 그럼 동굴 안이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먹을 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부족한 게 없어요. 내 환경, 처지, 자신,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봐요. 성을 봐요. 안악 자손을 봐요. 토지를 봐요. 열매를 봐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교회를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입만이면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모자라고 이게 문제고 아유. 근데 어떤 분은 야 우리 교회 정말 은혜가 많잖아, 사랑이 많잖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님 보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인품이 뛰어나셔. 제가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정말 소문이 많이 나셨어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영성 있는 분이에요. 가정을 보면서도 말해요. 아이 망할 놈의 집구석, 썩어 빠질 남편, 의 빌어먹을 아들놈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가난하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가정, 놀랍게 쓰실 가정, 위대하게 세워주실 가정,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개정 개혁한 건 좀 차이가 죠. 근데 먹이나 밥이나 똑같아요.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린 다 죽었어. 그럼 니들 죽어버려라. 다 죽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럼 니들은 가서 차지해라.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우리 가난했잖아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름 중독이었잖아요. 팔 하나 잃었잖아요. 저 왕따 비스무리 있잖아요. 친구는 여자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저는 맨날 혼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정적 얘기 안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물난리 나요. 새벽 예배 드리다 말고 물 퍼내고 쥐를 17마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대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다. 요즘은 지하교회 어려운 시대다. 요즘은 전도 힘든 시대다. 이건 마귀의 헛소리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조그만 지하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담임 목사, 이 안희한 목사를 놀랍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환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선포대로 되는 걸 교인들이 보니까요, 제가 더 큰 걸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기대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다 쓸이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합시다. 소망의 말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의 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을 실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아유, 내 거지 같은 팔자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더 힘차게 따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거야. 더 힘차게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더 힘차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골리앗이 크면 어떻고, 자기가 작으면 어떻고, 무장했으면 어떻고, 무장 못했으면 어떻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골리앗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